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믿음, 신뢰 중요하죠. 네, 믿음, 신뢰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신뢰에서 출발하죠. 믿음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꾸 잊어먹고 나 중심에서 상대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죠. 상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좋은 관계는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게 효도죠. 일방적으로 부모님 이런 게 필요할 거다고 해서 막 갖다 주고 선물 잔뜩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한 6개월, 1년 동안 뭐 특별히 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정말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뭐 물질을 그냥 왕창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그런 생각의 차이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서로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 혹은 배려가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임의대로 해버린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가방 같은 것도 명품 가방 같은 얘기를 한 번씩 툭툭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 걸로 남자들은 다 생각하죠. 우리 와이프가 이런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못 사줄 때까지 항상 뭔가 마음에 좀 찝찝하고 부담이 있고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큰맘 먹고 하나를 왕창 해가지고 준비해서 딱 여기 있다고 기분 좋게 딱 주죠. 그리고 남자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이제는 한 6개월은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죠? 내가 6개월은 이제 다음 내년 결혼 기념일까지는 이제 내가 좀 덜 볶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명품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긴 있는 그것 자체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아깝지 않게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해서 명품 얘기를 하는 거지 꼭 그거를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정말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읽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관계가 돈독해지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그냥 가만히 세워놓으신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냥 그만입니다. 다음에 뵙죠가 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과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슴 떨리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져 버려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뭔가 기념비적인 일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을 했지만 결국이 그들이 남긴 것은 뭐냐면 바벨, 무너져버린, 중지되어져버린 탑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의 노력으로 땅에서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이 우리가 성과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꺾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의 방법을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베델이었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벨이 아닌 베델이어야 한다라는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지금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그런 신전같이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 이 각진 피라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앙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계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벨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야곱, 그 꿈 가운데 나타난 베델 역시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진 베델의 그 꼭대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땅에서 그곳을 향해서 사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형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에서 하늘로 닿을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사닥다리고 바로 그것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인자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아니면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무엇이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베델은 그림자였고 진짜 실체는 인자께서 사다리가 되셔서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닿게 되는 은혜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벨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바벨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그런 행복의 자리로 신의 경지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바벨이 아닌 베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이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까? 왜 베델을 이때 이 시점에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와 연결해서 봐야 될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바벨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원래 탑을 쌓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돌이 필요하죠. 돌이 많은 지역에 가서 돌을 갖다가 쌓으면서 그곳에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신할 평지에서는 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흙밖에는 없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지역에 보니까 태양에 의해서 바짝 말려진 진흙이 있는데 그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발견하고 그 진흙을 가지고 돌의 쉐입으로 이렇게 벽돌의 모양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단단한 거예요. 너무 단단한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아, 이걸로 되겠다. 그걸로 집도 짓고 보니까 그걸로 성도 짓고 그걸로 바벨도 지어도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을 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항상 바벨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오셔서 흩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하늘을 향한 문이 온전히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나시느냐? 야곱이 장자로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렸을 그때에 내가 이제 모든 걸 이루었구나. 야, 역시 하나님의 그런 가문에 장자가 되는 것은 큰 축복이야. 이제 모든 하인들 불러놓고 취임식하고 막 그러는 장면에서 베델의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그가 아들로서 있었을 때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기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높은 데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시점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 시점에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루스 성은 한 100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3일 길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기름 한 병 있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거 가지고 터덜터덜 온 거예요. 너무너무 3일 지나서 이제는 지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돌 갖다가 끌어놓고 그냥 거기서 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목민들이 입는 그 옷 겉옷이 외투가 자기 이불이기도 하고 그 외투가 자기 텐트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고 내가 이제 남은 지금 한 100km 왔는데 나머지 한 700km를 더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이 길에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체념하며 잠이나 자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아니라 이젠 정말 하나님 제가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라고 털썩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는 그냥 십자가 앞에 나와서 손 들고 하나님 그럴 때 그때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잘 나가고 야곱 인생이 77이 될 때까지 집안에서 사실은 괜찮은 도련님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자기가 고생해 본 일도 없고 자기가 부족한 걸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자가 되고 축복을 받으려고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의 인생의 빛을 비춰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베델을 그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의 모습으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침울한 순간, 가장 어둠의 순간 암흑기 400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처절하게 낮아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때라는 거야. 과연 그 은혜의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실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쫄딱 망하고 다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고 우리의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을 빼셔야 합니다. 목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어깨에 힘을 빼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주먹을 쥐었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손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히려 이럴 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때임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은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세 명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 사람은 아닌데 할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괜찮잖아요. 아브라함은 시작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면 더 멋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삭에게 자손을 많이 허락하셔가지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끝나도 되잖아요. 사실은 꼭 야곱의 하나님 안 해도 되잖아요. 이삭은 그래도 순종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삭이 사고친 게 야곱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그런 작업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야곱이 가장 대책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밑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나중에 베냐민을 보낼 때 그때 내 아들이 이제 뭐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취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될 때 변해졌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평생 늘 자기 수단과 방법을 잊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대책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 같은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 베델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그가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는 부모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직접 본인이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은혜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었죠. 그가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160이 될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60이 될 때에 자식을 낳죠. 그러니까 이삭이 60에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160이죠. 근데 아브라함 몇 세에 죽죠? 175세에 죽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고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그 집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집에 손주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받는 특훈이 있죠. 뭐죠? 특별 훈련이 있잖아요. 어른 말씀에 계속해서 네 하고 했던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어른들의 그 무한 반복 이야기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무한 반복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었을 때부터 해서 할아버지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았어요. 분명히 아버지도 했을 것이고. 특별히 야곱은 뭐 사냥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하고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그 야곱에게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한 15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간접적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왔고, 내가 우리 부모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걸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나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알던 거하고 지금 하나님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그런데도 결국 중요한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기 옆에 좀 밀어놓고 내 중심의 생각이 앞에 탁 나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받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 가서 빨리 8시부터 취침해서 꿈을 꿔야 됩니까? 환상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성경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구원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아직.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게 오셔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지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뭐 이렇게 번쩍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천둥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번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더라. 그걸 보고 야곱이 놀랬더라. 우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기록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기록이에요. 신약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하는 시간, 우리를 터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하실 때 말씀 가운데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도다. 두렵도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진짜 두려움이었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이었으면 그곳에서 지팡이 들고 기름병 들고 막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큰일 났네, 내가 여기서 잠을 잤다니, 아이고 하고 쭉 도망가는 게 끝이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을 보고 난 이후에 그는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멋진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기분 좋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아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옛날에 임금들이 밤에 자맹을 나간다 그러잖아요. 자맹을 나간다고. 그러면 누구랑 나가죠 보통? 제일 높은 그 옆에서 돕는 넷이 있잖아요. 상선 영감 있잖아요, 그죠? 상선 영감을 한 명 데리고, 그리고 호위 무사를 한 명 데리고, 나는 오늘 호위 무사 한 명만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면 뭐 물론 그 뒤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키는 팀들이 있긴 있었겠지만 그 앞에 상선 영감 하나하고 호위 무사 한 명하고 임금하고 해서 밤에 나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보통 어디로 가죠? 시장이나 주막 같은 데 갑니다. 주막 같은 데 가서 주모 여기 술 한 상 봐주시오 하면 이제 술상을 이렇게 봐놓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옆 테이블 얘기가 뭔지 이렇게 듣잖아요. 예? 그 얘기하는데 보면 이놈의 세상이 정말 못 살겠다 그러고 이 사또가 같은 이상한 사또가 우리 고을을 다스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 고혈 뭐 이렇게 피를 짠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관리를 보내가지고 우리 임금 이 참 무능한 임금이 정말 이 나라를 다 망쳐먹네 뭐 그런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이 호위무사 칼을 뺐다 꽂았다 막 뺄라 그러면 임금이 됐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이제 옆 테이블로 이렇게 조인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같이 내가 술 한 잔 사줘도 되겠나 하면 이제 옆에 앉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니 어디 타지에서 온 사람인가 보죠. 그러면서 우리 고을에 이 사또가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하는데 어쩌면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임금이 정말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난리가 났다는 얘기 막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울그락불그락 할 때 도저히 더 이상 못 참으면 뭐 하죠? 상선이 내 이놈!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러면 임금님이시다. 그러면 막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떨잖아요. 그분의 정체가 딱 임금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그는 엎드려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두려움이죠. 떨림이죠. 여러분, 우리가 임금 앞에서 떨고 있는 백성들만큼도 되지 않는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렸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 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떨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한 주의 삶을 사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로 이 예배에 내 속에 떨림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속에 떨림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야곱이 돌을 세우고 자기가 베었던 베개에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떨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감히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처지가 힘들다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담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 도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고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떨었는데 두려워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 성도들 향해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 던지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기꾼 같은 야곱도 하나님 만나니까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도대체 뭐냐? 내가 너희들을 만나준 그 만남은 도대체 뭐냐? 너희들의 삶에 함께한 나의 임재는 도대체 뭐냐? 너희들 과연 떨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도전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림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떨림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무리 많이 듣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떨림을 가지시고 그 떨림이 저도 떨어봤습니다. 목사님 20년 전에 저도 떨어봤습니다. 30년 전에. 그거 안 돼요. 지금 계속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떨리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떨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떨림이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설렘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소원입니까? 그가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떤 심벌이다, 상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상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그림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의 모습이에요. 다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걸 가지고 하나님 그 뒤에 이제 야곱의 서원이 나오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11조를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야곱이 하나님하고 또 거래를 했다, 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은 맞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그래 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나도 하나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이 대학에 붙여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비즈니스가 이렇게 좀 잘 돼가지고 매상이 얼마 이상 되게 하시면 제가 뭐 할게요. 그런 서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이 당시에 이 서원은요 그냥 서원의 형식이에요. 고대 근동의 서원을 하면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고 저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게 서원이지 하나님과 딜하고 거래하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니까 거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와서 갑자기 하나님 이제 거래 한번 해보시죠. 이러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의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돌을 세워놓고 그 꼭대기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 꼭대기가 뭐냐 하면 베델 그리고 바벨 꼭대기가 어디라고요? 신들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곳. 이 돌 꼭대기가 어디라고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기름 부으면서 성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는 저는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어디든.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베델이 중요해요. 늘 베델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십자가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를 나타내는 그 베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은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돌 꼭대기에 기름 부은 게 그게 제사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기름 부음은 성별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구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신과 결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별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꼭대기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가 뭐죠? 내 인생 이젠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10의 1을 드리는 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에 대한 그런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야곱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베델의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서원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야곱이 그렇게 서약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여전히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꾸준히 본다라는 거죠. 20년 동안 계속 그러고요, 돌아오고 나서도 사실 그렇고요. 보세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기 전에 그때도 자기의 소유를 세 대로 나눠가지고 1차 선발대, 2차 선발대, 3차 선발대 보내고 밤에 갑자기 부인하고 자식들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정말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경험한다고 해서요, 그걸로 우리가 성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화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은혜 받았는데 한 주 살면서 또 까먹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지난주 전에 있던 내 모습보다는 까먹은 후에 내 모습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져 있는 모습이에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거룩해지고 발전해 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베델의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차근차근 바꿔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인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